하나님의 복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꼭 그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 때문에 애들이 막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면 지도는 실제 우리가 사는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포켓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포켓몬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막 그 포켓몬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사실은 우리는 신자는 그런 복의 사냥꾼 비슷해요. 내 삶에 복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그 복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복이 아닌데 진짜 복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세상의 복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 유사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진짜 복의 원형은 아닌 거죠. 물론 이 세상 복들이 다 그런 복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진짜 복의 어떤 결과물, 부스러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진짜 복을 주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그러고 천국만 누리고 살라 그러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를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도 좋지만 천국에 대한 결과물들로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 또 뿐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상징되는 풍성한 여러 물질적인 복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물질적인 복들을 갖다가 맛보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진짜 복인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지, 이거를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먹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때, 가끔 부모님이 이제 사랑하니까 용돈이라는 걸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용돈이 부모님 사랑의 복의 실체예요? 그 용돈 자체가 그 부모님 사랑의 본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왜 갑자기 다들 표정 아니죠. 생일날 선물을 사줬어요. 그러면 선물 그 자체가 부모님 사랑의 원형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모님 사랑이냐 아니냐로 자꾸 아이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용돈 잘 주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좋은 선물 사주고 비싼 선물 사주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난해가지고 용돈도 풍족히 줄 수 없고 선물도 줄 수 없는 부모는 나를 안 사랑해 라고 만약에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그 개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논할 때 자꾸 신자들이 실수하는 게,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들, 아니면은 우리 자녀의 미래, 더 높은 자리들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신자들과 신자들의 자녀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그 다음에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저 복, 천국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부모의 진짜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내게 주는 용돈이나 선물을 진짜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주면은 좋은, 돈을 많이 주면 사랑하고 안 주면 안 사랑한다고 이상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돈도 여러 가지 경제적 풍요 뭐 이런 것 다 좋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진짜 복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상품이, 그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상이 우리에게 진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근데 뭐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 내가 누렸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뭐 위치,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헤드린 공회 그러면 뭐 전체 뉴욕 상원의원급이라고 미국 상원의원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더 바랄 거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정도 됐다 그러면?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잡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 못 잡은 거, 이런 건 뭐 내가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저 표대를 향해, 그 표대가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시겠다는 그 영적인 상,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과거의 것들, 그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을 복으로 생각하며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수많은 유사 복들 중에서 진짜 복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유사 복을 많이 가지지 못해도 내가 진짜 복을 많이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신자의 삶은 진짜에 가깝지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유사 복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참 복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진짜 복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에 경제적인 풍요가 좀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풍요가 없으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얼굴이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유사복이 없어도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상원 의원이 안 돼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추구했던 이 진짜 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고요. 상원 의원이 안 돼도. 본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를 못하고 비록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니들이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좀 뭔가 그렇게만 말하면은 뭔가 부족하죠.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 물론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삶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들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을 받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걸 같이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의 불공평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는 좀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누군가한테는 좀 복을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쟤는 좀 더 많이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뉴욕에서의 삶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계속 경제적인 풍요가 늘어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별로 못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주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불편한, 하나님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나. 이런 복의 불공평성이 이제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제 다른 동기 목사보다 담임 목회를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들 중에는 그러면 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신학 공부를 하고 같이 사역을 다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일찍 담임을 나가고 누구는 아직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래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주일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자식들이 가는 대학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누구는 건강한 것 같은데 또 누구는 병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보이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이 동일하게 오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도 맞긴 합니다. 복은 사실은 하나님 맘대로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맘대로.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진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사복 쪽에 관계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복. 그런데 그 맘대로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줬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걸 복으로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이라는 걸 복으로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유사복이라는 거는 은사의 개념하고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복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원하고 현재도 바라고 미래도 바라는 오직 유일한 복은 돈이죠. 돈으로서 내가 막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한 번 지낼 때마다 돈이 10,000불씩 쌓이고, 2번 지내면 20,000불 쌓이고, 3번 주일 드리면 30,000불 쌓이고, 이러면 막 좋단 말이죠, 신자들은. 내 모든 판단의 기준에 경제적인 풍요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70-80%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걸 줄 수도 있거든요. 은사적 개념하고 비슷해. 이걸 가지고 써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경제적 풍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쓰고 나누라는 거고, 누군가에겐 건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고, 이게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이게 좀 다른 거거든. 우리는 공평하게 똑같이 한 번 예배를 드리면 10,000불씩 탁탁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교인이 예를 들은 거예요. 10,000불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공평하게 모두가 10,000불씩 딱딱 받아야지, 왜 쟤는 10,000불을 받고 왜 나한테는 건강을 주십니까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자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세우는 방법, 쓰는 방법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쓰게끔 하시는 거고, 누군가에겐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장로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또 집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차량부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누구는 찬양대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나 은혜와 사랑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인정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적게 벌렵니까? 내가 똑같이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 똑같이 예배드리고 저 사람이랑 똑같이 같은 시간대 노동을 하고 막 살아가는데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면 똑같이 10,000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돈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아무리 돈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서운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자꾸 돈을 복이라고 그러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벌써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나는 벌써 돈이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좀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나 주변 사람들이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죠. 다 차량부를 해야 돼요? 다 찬양대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걸 벌써 인지를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 방법이. 하나님은 내가 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차이가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한테 축복받기 위함이죠. 근데 축복에서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의 전통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른손의 의미가 크죠. 우리도 한국말도 그래요. 이게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이에요. 옳다는 얘기는 이게 바르다는 뜻이에요. right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올바른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은 왼, 휜, 바깥 이런 쪽이에요. 바깥 외자니까. 이게 왼손이에요. 얘는 미국 서구적 사고도 마찬가지고 오른손은 항상 축복의 손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장자를 어느 쪽으로 어느 손으로 축복받게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누가 지금 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야곱의 손 딱 앞에 기도받게 안수받게 하려고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인 므낫세를 이쪽에 데리고 오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이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오른손을 작은 아들 머리에 대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큰아들은 시험 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손을 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팔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크게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커지죠. 두 지파가 굉장히 유대사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강력해지는데 하나가 유다 지파고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0년 전에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벌써 하나님이 400년 전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함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커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야곱이 에브라임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차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은 왜 목사가 안 되고 옆집 아들만 목사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 따지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신자가 해야 될 거는 그 하나님의 복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쓰시는 각자의 그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대로 쓰임 받잖아요. 그럼 그 찬양대로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방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나도 다른 걸 좀 하고, 나도 유효순 권사님처럼 진짜 주방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찬양대만 하라고 그러고 주방 은사를 안 주시네. 이게 나에게 만족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유효순 권사님이 하시는 은사가 별로 안 커 보인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거꾸로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최고의 복임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성악가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목소리만 주시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손은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비관한다 그러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서전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손만 주시고 무용가처럼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몸은 안 주시나요? 하고 비관한다면 그처럼 바보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 그 복이 나에게 맞춤 복이에요. 맞춤 복. 그거 누군가에게 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줘서, 은사와 복을 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또 은사를 달라거나 다른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간구를 따라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복들에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내가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새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걸 주셨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나 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하다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꼼꼼히 하는, 나이가 이렇게 꼼꼼히 일할 수 있는 손은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부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탄생 스토리가 재밌는 과자가 있습니다. 다마고 보로라는 과자인데요. 이 과자를 만든 사람의 사장 이름이 다케다입니다. 이 다케다 씨가 이 과자를 만들 때 했던 그 과자가 성공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케다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 과자를 만들 때 정말 최고로 좋은 재료만 쓰겠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제일 좋은 달걀을 사용한 거예요. 제일 좋은 그 재료들로만 쓴 겁니다. 결과는요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과자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이 과자의 성공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좋은 재료만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업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제일 좋은 제품으로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성공 못했는데 이 사람은 성공했잖아요. 그 성공에 또 다른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과자에는 아주 특이한 제조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과자를 만들 때 이 말을 하게 합니다. 과자를 향해서 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감사합니다. 항상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한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레코드로 계속 들려 가지고 제품 하나가 나올 때까지 이 제품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을 듣게 만든대요. 좀 이상한가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합니다를 잘 실천하는 직원한테는 돈도 이 보상으로 이렇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일 수 있죠. 근데 이 다케다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 표현하면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운 마음이 제품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감사 전략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한 실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날 때요, 막 화난 사람이 내뱉은 숨을 이 봉지에 담았습니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기를 딱 넣으니까 모기가 수분 만에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웃을 때 있죠. 행복할 때 뱉은 숨 안에 모기를 넣었더니 모기가 훨씬 오래 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게 내 눈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좋은 결과물로 나에게서 뱉어져서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품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무생물인 과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감사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면 그 마음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나오는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품은 분, 화 이런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체를 자꾸 죽여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머리가 조금 바뀌고 뭐 유행 탄다 그러면 막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배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론 저보다 배 나온 다른 2명을 봤는데 둘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 중에서 배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물론 그 시간대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 위주였지만 지하철 안에서 제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 창문으로 비춰가지고 딱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배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 스타일에 엄청 신경 쓰고,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을까요? 아,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잘했다, 지난주에는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염색했네, 잘했다. 하나님 이런 거에 막 관심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보다 더 예쁜 마음 가졌네 라고 기뻐하시는 거고, 네가 지난주보다 더 감사했네, 오늘 이번 주일은 네가 지난주보다 이만큼 더 감사했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분노나 아니면은 저주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감사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음에 뭐예요? 더 큰 복과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에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다른 복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산 이 복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면 안 되고, 복과 은혜가 주변에 전달이 되고 우리 자손에게도 이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때에 끝났다 그러면 그 가문은 망한 거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복 받고 얼마나 위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때에서 그 복이 탁 끊어지고 이삭이나 야곱으로 안 내려갔다 그러면 그 가문은 망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복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가문은 망한 거잖아요. 이 믿음의 가문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더니 이 가문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걸 읽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읽을 필요도 없죠. 아브라함 때 망했대, 끝났대.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다 망했대. 그러면 이거는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갔던 그 복이 야곱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요셉에게 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야곱은 죽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에 따라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신자의 진짜 복이더라는 거야. 내가 비록 죽지만 복이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까지 이 복이 갈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갈 거다. 절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까지서 끝나게 하지 말아라.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가게 하여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게 돼야 돼요. 끝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해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기는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 자기 대에서 끝났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겁니다. 우리 신자의 복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은 그거예요. 계속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참 하나님의 복이 내 때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선교회 또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은 계속될 겁니다. 쭉 갈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첫 번째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